연습일까요? 진짜 예배일까요? 진짜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부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까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의 일상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한 번 더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 이 공간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각자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는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좌정하시고 주님의 보좌로 삼으시는 자리, 거처로 삼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로 살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네, 나오세요. 여러분,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는 병철이를 향해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네, 저희 광고할게요. 저희 연합예배 원래 매주 드리던 것처럼 매일 첫째 주일 연합예배 드리는데 11월 첫째 주를 원래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취소돼서 다음 주는 평소랑 똑같이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큐티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눠 드릴 테니까 찾아가시기 바라고,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은 저희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목요일날 진행되고 있는 매주 큐티 일상 나눔이 있는데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참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선사님 나오시죠. 역시 정말 하면 잘하는 우리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날 줌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깜빡했습니다. 12시에 등 뒤에서 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미디어 팀도 그렇고 반주자도 정말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음색으로 저 소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단 한 명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한 명이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2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3명이 되고요. 그러면 1년이 걸리겠네요. 우리 같이 말씀을 넣고 봉헌을 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전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또 드린 손길 위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기분이라고 할지 느낌이라고 할지 너무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만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아멘.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말 하기라는 좀 긴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10월부터 중고등부 예배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쟤네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데 제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출애굽기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넉 주 됐는데요. 이제 3장 나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야기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던 작정하셨던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어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25절처럼 그들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돌보십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사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거룩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큰 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또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한켠에 이렇게 응어리가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 말씀처럼 내가 돌보아주겠다고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또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그런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채워주시던가요? 즉각 돌봐주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이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꽤 긴 기간 동안 이들은 고통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억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 맞닥뜨리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 괴리.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탄식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셨지만 또 다른 소리도 들으십니다. 어떤 소리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 주자를 보내서 정탐을 시키잖아요. 선발대를 보내서 미리 그 땅이 어떤지 몰래 잠입시켜서 정탐을 시킵니다. 선발대가 가서 그 땅을 보고 왔는데 2명 빼고 나머지는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 보니까 악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좋긴 좋은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원주민들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다.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만 들으시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에, 모세 때 한참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셨고 이삭 할아버지가 계셨고 야곱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일관되게 한결같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백성이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거는 개소리예요. 왜요?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피하든가 미워하든가 복수하든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때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너희를 인도할 거야 약속하셨지만 막상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서장훈 같은 사람들, 우리는 유재석 같은 사람들,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는데,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만 병신되고 나만 호구되고 나만 억울해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 심지어 저 사람은 그걸 이용해. 세상은 아무렇지 않아. 나만 혼자 끙끙대고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신 다음에, 돌봐주신 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반응 뒤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가나안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하나님의 약속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가 그 기적처럼 건넜던 그 홍해 다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간에 너무 차이가 클 때 터져 나오는 게 있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끌고 나오셔서 여기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또 다른 약속을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내 삶을 두고 내 존재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렇게 되게 해 줄게. 원망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원망했어? 오냐? 그렇게 되게 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세요. 29절 30절 보면요.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누구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 두 사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내가 맹세하여 내가 약속하여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가나안 땅에 원망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1세대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 말고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갈렙을 위시로 한 새로운 세대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원망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둥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삶에 행해 주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단지 어떤 말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3절 44절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의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나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왜 포도를 못 맺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를 못 맺는 것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는 나무의 문제. 마찬가지로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이 악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은 어떤 말을 하는가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삶을 두고 맹세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점검하기에 앞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쌓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을 노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노리기 때문에.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전에 성이 있으면 성 외곽에 성읍을 쌓고 그 밖에 성벽을 쌓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안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런 성벽, 외부로부터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 아저씨가 없으면 아파트의 도둑이 제 집처럼 드나들기 쉬울 겁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지멋대로 활동할 겁니다. 제 집처럼 드나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이 쌓이게 되고 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게 되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무분별한 영상에 쉽게 노출된 적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잠시 모여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온유 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아들 온유가 그냥 무심결 학교에서 이렇게 준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성적인 정체성까지 다 포함해서 전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 그 책을 소리내어 읽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책을 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대요. 온유야,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주인은, 네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유 대답하더래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까요, 온유가 무슨 말인지? 그 책의 내용이?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지금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부터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뭐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보는 그 모든 매체들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는 세계관이 있고요. 그 세계관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냐면 가온이가 집에 택배가 오거나 무슨 선물을 받거나 하면 박스를 뜯을 때만 되면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친구들 안녕 시작해요. 혼자 막 언박싱을 막 하겠다고.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랑 같이 짜장면 먹고 있었거든요. 엄마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할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BJ로 변신해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봤으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엄마 나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어린아이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무분별한 영상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일 때 마귀가 활동한 영역이 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로 내뱉게 되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있는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도 되는 것들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않기 위해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약간 그 경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앞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서 본 구절 아닙니까? 익숙한 구절 아니세요? 낯익은 구절 아니십니까?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생활 거룩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구원입니까? 현재적 구원이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구원이요.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대요. 그렇게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선한 것을 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순환의 이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거룩함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한 가지예요. 거룩함이에요. 구원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되는 그런 말만 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헛소리 안 하는 그런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의 3절 이 고백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이거 함께 읽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려면 내 마음이 시작. 네,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무 말이나 못하게 지켜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데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고 연락되셔도 되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진 삶을, 아까 고백했던 이 시편 141편의 3절에 이 기도를 하며 이런 삶을 살았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하는 말, 내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들린 대로 응답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장에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소리일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했던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활 속에서 터져나오듯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신음소리였을까요? 두 번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했던 그 소리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했던 기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듯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그냥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였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던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했던 소리예요. 자기들을 이끌어냈던 그 모세와 그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무심코 쌓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내뱉은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지어 너무너무 무섭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찬양으로 뭘 고백하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불렀잖아요.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의 노래교실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도 하나님 들으신다면, 하나님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들으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신흥교회 종특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 들으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고백한 이 고백들이, 여러분 솔직히 너무 시시해요. 너무 냉소적이고요. 너무 마치 하나님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꼭 소리 내서 해야 돼요? 꼭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꼭 마음으로 해야 돼요? 꼭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조용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 의식되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겁니까? 왜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는 이렇게 작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훈련소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실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만 큰 소리 내고 밖에 나가서 작은 소리 내는 것도 뭐 막상 막하요. 똑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의식돼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위축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꼭 큰 소리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셔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습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맨날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더불어요, 내가 훈련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저는 그러던데요.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으면요,
마음으로 머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종종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한 거는 확실한데 기도의 종지부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잡념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고 제대로 기도를 끝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한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잖아요. 막 이 얘기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막 복잡하게. 여러분 이거 팁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이건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틈타지 못하도록 딱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한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의 시간이 주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도록 또 내가 훈련되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부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청년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찬양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큰 형님, 큰 누님, 언니, 오빠 되신 여러분들께서 갈아엎어 보자고요.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까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곳이 훈련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쌓는 그런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곳이 그런 자리 되고 그런 훈련의 자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유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다고요?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할 겁니다. 지금 박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보세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기쁘게 행하시는 한 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심코 보고 무의식적으로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지만 현실이 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과 성벽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쌓고 우리 마음의 성읍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시간,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아까 그 시편 141편과 19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입술을 지키시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셔도 상관없는 그런 입술의 말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말에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떤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며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헛된 말을 하게 하고 아무 말이나 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것도 아무 것이나 하나님 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그대로 연락하셔도 하나님 그대로 받으셔도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 이제 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무익하고 헛되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마음에 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봐왔던, 들어왔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의 성벽과 성읍을 쌓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면, 그렇게 되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명심하고 거룩함을 위해 분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때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약속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흘리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도 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상처도 다 주님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히 그 약속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탄식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